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추수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셨습니까? 추수는 하셨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지은 농작물들을 대부분 추수하게 됩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일하고 한 해 동안 공부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은 많은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적인 이득을 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또는 사랑하는 손주를 또는 새로운 일터를 또 새로운 만남을 이런 다양한 추수거리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감사의 이유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감사를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그런 어떤 백신과도 같아요. 매일 걱정하고 매일 근심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저는 한마디로 보면 지옥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하지 않아서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면면을 또 살펴봤더니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서예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합니다. 왜? 교만하니까.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매일 그래서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 그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된다? 내가 감사하게 된다?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정말 큰 복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은 이제 그만, 근심과 걱정은 이제 그만, 그저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기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말해요.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여러 가지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 시대를 기준으로 하자면 여기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거기에 중심 도시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리쿠스 강을 중심으로 이 골로새는 에게해의 에베소,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어지는
고대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골로새는 섬유 산업으로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함께 이 어떤 콜로시뇽, 양모, 검붉은 양모가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3년간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바브라가 회심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막 생긴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딱 막 생기면요, 뭐 이단들 득세합니다. 이단들이 와서 막 그냥 다른 복음을 막 말해요. 그리고 공격해 오죠. 그로 인해서 에바브라가 당시에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금돼 있던 골로새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자, 바울로 인해서 회심하게 된 에바브라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 교회 몇 곳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이제 가정교회들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골로새는. 자, 골로새서의 큰 주제가 뭡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하시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시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야야야, 교인들을 막 속이는 거예요. 야, 무슨 그리스도, 야, 지금 돈이 중요하지, 지금 그게 중요해, 뭐 이러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늘,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해요.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들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자꾸 동경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꾀임과 그 속임수와 그 회심 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로 극복해야 된다는, 감사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겠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한 것.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 그저 두렵고 그리고 막 화나고 속상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그래서 하루를 노심초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참 지옥을 사는 거죠. 근데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냥 너무도 평화로운 평안함. 그래서 평안하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인사예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에도 또 하나의 권면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요? 감사해요. 역시 15절에도 감사를 말합니다. 16절에도 감사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라고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좁은 의미로는 예수 복음이죠. 근데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그러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비결,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상황이 화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속상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본질,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언감생심 우리가 어디다 감사를 해요? 그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니까 감사합니다 정도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죠. 날 낳아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안 낳아주셨으면 내가 감사 안 해. 뭐, 그죠? 나한테 이걸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내가 안 주셨으면 나는 감사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이 시편 기자가 말이죠, 뭐로 인하여 감사하라, 뭐로 인하여 감사하라, 뭐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 136편이 계속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짜 야,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저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를 감사를 결정하면 안 돼요. 감사를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감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도 같아요. 물과도 같습니다. 부패해지고 불안하고 병들고,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자꾸 회심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감사가 안 되는 것은요, 내 탓이에요. 감사가 안 되는 건 내 탓입니다.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자꾸 무슨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하는 강심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만해서예요. 교만은 감사 못하게 만드는 제일 아주 악질의 바이러스입니다. 감사가 왜 안 돼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그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말로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또 감사의 표현을 달고 살아야 돼요, 인생에서.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나를 평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에게는 선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무기죠. 불안과 불평과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인생의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찬양을 해도 감사로 찬양,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예배, 일을 해도 감사로 일하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로 만나고, 밥을 먹어도 감사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을 써도 감사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감사로 지갑을 열고 감사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 비 와도 감사하고, 눈 와도 감사하고, 햇볕 쨍쨍해도 감사하고, 바람 불어도 감사하고. 그게 먼저 선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무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되면 그것 때문으로 인하여는 아니지만 그 감사라는 무기가 활용되어서 바이러스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는 거, 원망이라는 거, 또 연약함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그냥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행복할까를 여러분이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가는 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있구나. 감사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부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또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